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 대표기도에 해주신 것처럼 지금 2주가 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4,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이 부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개입할 여지를 보이고 있고, 시리아가, 이란이, 또 예멘이,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또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또 몇십 조의 또 재정과 또 이 무기들을 또 지원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여러분 좀 다른 전쟁하고 좀 다른 것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뭐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이 러시아랑 이제 전쟁을 몇 년을 지금 했잖아요. 몇 년을 했지만 사실 크게 그 전쟁에 대한 뭐 충격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큰 영향이나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좀 다른 규모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십수년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전면전이 있고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전쟁은 근래 들어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도 조금 더 이 전쟁에 대해서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분단 국가 아닙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정말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게 너무 평온하게 살지만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참 불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언제 북한이 천안함 피격처럼 또 연평해전을 벌였던 것처럼 언제 미사일로 바다로 계속 쏘고 있지만 바다로 쏘는 미사일 언제 본토로 날릴지 그거 하지 마세요. 날릴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굉장한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삶과 믿음으로도 너무나 우리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또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종이 나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교훈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적용하곤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단순히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본받자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고쳐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상식을 지금 다 깨트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져 있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제치하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상황과는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등 돌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등을 돌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보이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이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이 지위는 이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명을 수하에 두고 이스라엘 땅을 치리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이 군사들의 100명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백부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인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민지에 있는 종 노릇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다 못해 친구들을 보내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그러한 유대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본 것이죠. 이 당시 이 로마에 있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들은 압제하고 이스라엘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었던 이 유대인을 사랑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고위급의 뭔가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잘해주면, 자기가 고쳐주면 자기의 뭔가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종인 것입니다. 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 사람들만 식민지 압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대인,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친하게 지낸다, 이방인을 사랑한다, 또 이방인의 종을 위하여서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 간다, 이거 자체가 그 당시 문화로서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개라고 취급하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화 삼는 그 이방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아멘. 자, 이 유대 장로들이 여러분 병들어 있는 유대인 종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그 유대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을 위해서 왔습니까? 백부장을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 이 일을 하시는 것,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가파라는 단어인데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즉 식민지에 지금 압제하러 온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종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질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예배드리는 처소까지 지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백부장이 또다시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해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보다 그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인의 믿음을 능가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면 놀랍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믿음을 놀랍게 여긴 적이 여기 단 한 번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놀랍게 여기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놀랍게 여겨요. 자기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늘 데리고 다니고 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사랑을 주는 이 제자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놀라는 적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커서 놀라는 것은 이 장면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무나 큰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도들의 믿음, 또 주님이 먼저 믿음을 주신 또 영국이나 미국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을 능가하였습니까? 능가했습니다. 능가했어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교를 믿는 거지. 구약 성경을 믿는 거지. 구약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았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70년, 8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아멘. 자, 그 종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말씀을 잘 믿고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고 거기다 더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종이 낫게 하시더라. 그 유대인들이 영적인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민족, 선택받지 않은 민족, 죄 많고 구원받지 못한 민족으로 이방인들을 치부하고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걸쳐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로마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식민지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70년에 AD 70년에 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온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 유럽에 펼쳐져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로 와서 사는 민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를 뺏겼다고 우르르르 모여와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여러분 환영할 것입니까? 우리 삶이 불편해지는데도요. 우리 삶에 전쟁의 위협이 있게 되는데도요. 절대로 환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유럽에 흩어져 있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공간 가운데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이방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죽이는 역사가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의 이 가스실에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홀로코스트의 사건을 통해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참혹한 그 죽음과 그 나라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백성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을까요?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이 유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유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방인 이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뺏기고 2000년 동안 온 열방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회의 이름을 앞세워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워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루터의 가르침을 앞세워서 홀로코스트의 잔인한 학살을 그들에게 자행했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 증오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증오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는 기독교인 때문에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한 30년 전 정도부터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기도 운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대형 교회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도움을 거부했어요. 나 도움 필요 없다. 나 예수 믿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기독교인들 밀어냈는데, 지금 이제 때가 차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와 또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향한 희생과 헌신이 때가 차서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사랑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 섬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들었던 것처럼 또 감성교회라든지 여러 이스라엘 돕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도울 때 이제는 환영하며 또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전쟁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전쟁이랑 지금 얘기가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지금 확전이 돼서 많은 아랍 국가가 참전을 하고 또 이것이 커지면 또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또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또 국제정치학자들은 그러한 분석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핵으로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안 망해요? 그렇게 모든 중동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조그만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그 나라를 나가게 하고 그 나라를, 여러분, 아랍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랍에 있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왜 안 망하냐면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 나라가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나라가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명예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생존하고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언약의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주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부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분 흩어졌습니까? 아멘. 흩어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잘했을 뿐만 아니라 못했을 때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다시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왔으니까 지금 이루어진 일이니까 놀라는 게 없어요, 지금. 1900년 동안 안 돌아왔다니까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19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회복된 것도 놀라운데 놀랍게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국어로 삼는 거 아십니까? 1900년이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녀를 낳아요. 그럼 그 자녀를 2세라고 해요. 2세. 재미교포 2세다. 벌써 그러면 영주권 받았겠죠? 그리고 그 2세의 자녀 3세라고 하죠. 3세. 재미교포 3세. 그리고 그 자녀 4세 안 붙여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리고 벌써 3세 4세 가면 한국말을 잘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100년만 흘러가서 3대만 걸쳐도 3세만 돼도 한국말을 못해요. 잘 100년만 흘러도. 네 여러분 2000년이 흘렀는데 그 땅으로 돌아와서 모국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이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먼저 돌아오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계명을 지키고 먼저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이방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이방인, 예수를 믿은 믿음을 먼저 가진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라고 말해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그 말이 뭐냐? 내 이름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땅에다 두겠다. 내 이름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이스라엘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한 상 여러분 자주 나눠서 아실 것입니다. 마른 뼈 한 상을 우리는 그냥 우리 문제 해결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참 많은데, 마른 뼈와 같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어떤 지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근데 이게 이 마른 뼈가 우리 문제가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죠? 내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른 뼈와 같은 거는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600만이 학살당하는 마른 뼈같이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민족, 더 이상 땅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 뼈는 말랐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땅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방인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선포하여라. 생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록 선포하여라. 이방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살아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2000년 동안 잃었던 모국어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수많은 예언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보라, 그 날이 이를 텐데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경험한 가장 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이르면 이제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북방 땅과 온 열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너무나 큰 하나님이지만 이 두 번째 사건, 열방의 사건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핵을 몇 발을 쏘더라도 아무리 중동이 여러분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 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둘러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온 열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육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잘못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 전쟁의 근본이 뭡니까? 중동 전쟁, 이스라엘 전쟁 본질이 뭐예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열강들의 여러 가지 회의와 선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응?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계속 나가라고 너네 땅 아니라고. 그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입장이 돼 보세요. 응? 당연히 나가라고 해야지. 응?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인 중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포탄을 계속 쏴대고 있고 계속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바로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서 이 땅은 육으로 보기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소유를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만.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숨겨주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라합 집으로 찾아러 왔을 때, 그들이 어딘지 모른다, 벌써 가버렸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사건을 가리켜서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도 안 벌어졌어요, 아직. 응? 전쟁도 안 벌어졌는데 라합의 고백이 뭐예요? 이 땅 너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청하건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과 우리를 선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선대하였을 때, 여리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은 다 죽었지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둔 이스라엘을 선대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주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구원 그 다음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성통케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단순히 우리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요구로는 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참 필요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상자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문제 허락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그게 마귀의 뭐 속임이든 내 죄 때문이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도 문제가 허락됐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 없어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뜻이 전혀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 고토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예비군들이 이 전쟁을 인하여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육체로만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유대인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들로 인해서 전쟁이 멈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죄 없는 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죄 없는 그들을 학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참된 유대인들이 일어날 때에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 중동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당연히 죽는 것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히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편하게 살다 죽는 삶이 우리가 더 좋은 삶이고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 부상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귀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해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아무런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영통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그리고 온 열방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그 서남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으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성취를 그 사람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